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7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의 헛된 말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게 명령을 하여서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도 욕심이 많은 형이 동생에게 줘야 될 유산까지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억울했던 동생은 예수님에게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자신에게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아마 야단치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렇게 이제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개인의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일에 비하면 유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사소한 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과 상관없이 아주 사소한 일에 매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야 될 기도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만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낱 해결자로서 정도로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원하시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한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형과 유산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 달라 요청했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야단치셨던 것은 예수님을 단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정도라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독차지한 형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비록 형의 욕심 때문에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동생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더 큰 문제로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형의 유산을 나누어서 가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진 밑으로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탐심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한 비유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도저히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수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창고를 무너뜨리고 새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가득 새로 지은 큰 창고에 가득 찬 수확물을 보고, 곡식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부자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향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놀고 먹을 일만 남았다고 즐거워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한 안심하는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사실은 있어요. 그 부자의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죽을 때 그 많은 재물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우리가 이 입장에 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던 성공을 했어요. 큰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좋은 큰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너 오늘 데려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두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많은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막 쌓잖아요. 몇 시간을 걸려서 막 크고 멋있게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밤새 파도가 쳐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놓고 가야 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소유가 불필요하다.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니까 불필요하다. 그것을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돈을 모으거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모든 걸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부려서 세상의 것을 원없이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은데 밑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채우려고만 한다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품 안에 놓여 있을 때만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참된 부자는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주신 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깨진 독과 같은데 하나님은 바다와 같거든요. 여러분, 깨진 독을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독보다 큰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득 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것을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그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정도, 나를 조금 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의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의 그 조그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보물, 정말 영생, 천국, 또한 죄사함,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런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결국은 탐심에 있지 않은지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계속 어리석게도 그러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붙잡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풍성함에 빠져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풍성한 자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에 있는 것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음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